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6편 2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902쪽, 구약성경 902쪽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 명절을 눈앞에 둔 추석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추석 명절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 예배입니다. 추석은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 문명의 산물입니다. 농업 사회에서 가장 귀하게 절기로 지켰던 그런 관습이기도 하고 관례이기도 합니다. 추석은 농사가 결실을 맺는 그 시기에 핵곡식과 핵과일이 풍성하게 나는 그런 계절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결실을 얻게 한 것에 대한 감사와 또 조상들의 은덕을 감사하면서 성묘를 하는 그런 전통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날을 우리에게 주셨을 적에 우리가 이 귀한 날을 어떻게 지내는 것이 올바른 추석 명절에 대한 이해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햅쌀로 송편을 잘 빚었습니다. 이 송편을 빚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죠. 송편을 빚을 때에 반드시 햅쌀을 잘 깨어서 그 햅쌀을 갈아서 빻아서 그 햅쌀로 그 송편을 만들었습니다. 이 송편을 빚을 때 소를 넣습니다. 소를 넣기 전에는 송편을 동그랗게 그렇게 펼쳐냅니다. 둥근 보름달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둥근 것에다가 소를 넣고 반을 접습니다. 그러면 반달이 되지요. 여기에는 우리 민족들이 기원하는 몇 가지 희망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보름달이죠. 이 보름달처럼 온전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이 송편을 빚을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를 넣어서 반으로 접어서 반달을 만듭니다. 그것은 앞으로 만호를 기대하는 희망과 동시에 더 많은 것들이 채워질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송편을 빚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송편을 빚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 조상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추석을 준비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송편의 반달 모양이란 달이 차츰차츰 차오르며 만월이 되듯이 우리 개인의 삶과 또 인생이 원만해지게 그렇게 잘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희망사항이고요. 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 예쁜 아기를 낳을 수 있고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 하는 그런 속설도 있었습니다. 또 나아가 가족들이 함께 모여 송편을 빚는 이 자체가 화목과 정성을 다하는 가정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희망의 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이런 문화들이 많이 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가정에 이런
아기자기한 면들도 이제 다 없어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희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가 없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민족 명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좋은 정서들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오곡백과 다 모아두고 온 가족이 원근각초에 모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과 또 가족애를 느끼니 한가위만큼 더 복되고 아름답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은 그런 기쁨과 또 감동과 감사와 감격과 감탄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풍요로운 결실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 또 이런 풍요로움으로 함께하는 것에 대한 이 기쁨을 가진 것이 우리 민족의 정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런 풍요로움 속에서 단지 인간적인 만족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이 밥상 위 음식과 그리고 가족의 기쁨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 명절이 품고 있는 더 깊은 의미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오늘 우리의 명절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시며 또 나의 삶을 든든히 지켜주시고 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이 기쁜 시간에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쁨과 또 인간적인 만족함에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잊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귀한 것을 놓치고 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136편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명절을 맞이할 때 우리 속에 꼭 있어야 할 것,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시편 136편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긴 본문이어서 23절, 26절까지 후반부를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시편 136편은 명절에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목록 같은 것입니다. 총 26절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시편 136편은 아주 독특한 그러한 본문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라 하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왜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26절까지가요. 이 패턴의 반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구조화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말로 좀 세련되게 번역을 해서 그렇지요. 요 원전에 보면요.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키 전치사를 꼭 씁니다. 왜냐하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과 더불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시인의 이런 진솔한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명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현 위치를 다시 한번 잘 궤적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6편은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교동문처럼 함께 했던 그런 본문입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고 말하면 회중들이 왜냐하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독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명절에 특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모든 결실과 평안은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만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했다고 다 되는 거 아니고, 우리가 내 몫을 다 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랬다면 오늘 이 세상에 탄식하며 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해 살았고, 누구 한 사람도 게으르지 않았고, 내 맡겨진 자리에서, 내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정말 열심과 그리고 최선을 다한 인생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뿌리고 우리가 애쓴 모든 일들이 다 값진 열매로 맺혀진 것은 아닙니다. 요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 열심과 우리의 여건이 모든 것의 전부 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모든 일을 마감하는 최종적 마침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하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오늘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마디마디의 결과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지나온 올해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반추해 볼 때 다 각기 나름대로의 소회가 있을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실패, 원하지 않았지만 질병의 아픔, 또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나 홀로 나그네 갔다는 외로움과 비참함들을 혹이 느끼시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이 살기 참 좋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끊임없이 불어오는 이 모진 풍파로 인하여 내 삶이 고독하고 외롭다고 느끼지는 않으셨습니까? 인생의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자극들이 내 삶을 올곧이 세우기보다는 끊임없이 흔들어대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가 하고 좌절했던 순간들은 없으셨습니까? 가정의 위기, 건강의 위기, 재정의 위기, 관계의 위기 등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새로운 복병처럼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우리가 방황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때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로 느끼게 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따스한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의 귀 속에 귓가에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며 나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인자하심의 영원함이 오늘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이끈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늘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인생의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힘은, 오늘 내가 존재하는 그 중심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기 때문에 그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추석 명절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리고 풍성한 결실로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간증과 감사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은혜로운 역사가, 은혜로운 시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36편은요, 굉장히 그 의미와 깊이가 아주 넓고 깊습니다. 단 뭐 몇 분, 20분, 30분의 설교 가지고 이 깊이를 결코 요만큼도 캐치할 수 없을 만큼 그 의미의 깊이가 넓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23절부터 26절까지가 아니라 1절부터 26절까지 전체 내용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그 중심을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이 풍성한 오곡백과와 또 풍성한 결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저 한가위만큼이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그 고백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 보면 시편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고 외칠 때에,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노래를 보면서 10절부터 22절까지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며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한 회상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창조의 큰 일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에서 더욱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편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의 과거를 회상하며 노래합니다. 특별히 애굽의 430년 동안의 이 노예살이를 하나님이 청산케 하시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신민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일련의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와 능력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지나간 과거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우셨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를 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그의 강한 손과 표신팔로 애굽의 압제로부터 인도해 내셨습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갈라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저들을 쫓는 바로와 그의 군대는 홍해에 엎드려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셨고 광야 생활에 저희들을 잊지 아니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그 행할 길을 늘 비추어 주셔서 가는 길을 환히 열어 주셨습니다. 주의 만나러 저희 입에서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해주셨고, 저희들의 목마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을 주셔서 40년 동안 저들이 결핍하지 아니하도록,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발이 부르짖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역사하신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다운 명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의 시점을 잠시 과거로 관점을 옮겨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가 오늘의 현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은혜의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니 그 내 모든 기억에서 손절하고 오직 현재, 오직 미래만 바라보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한 과거여야, 과거의 바른 지식과 지혜여야 오늘이 있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그 본래상 과거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 이스라엘의 선진들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드라마를,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재방송하는 내용들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의 이야기들도 다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도 과거의 역사이고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도 다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도 다 과거의 일입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 그 역시 과거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과거의 일은 결코 잊혀서는 안 되는 은혜의 과거예요. 그 과거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구원의 일들을 어떻게 신실하게 펼쳐나가셨는지, 그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밝히 보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다운 명절을 맞이해서요, 특별히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지나온 나날들을 한번 깊이 있게 성찰하고 반추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에 나아가 오늘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어떻게 지금의 모습으로 갖추게 됐는지, 우리 지나온 나날들, 지나간 이 발자국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 극복해야 될 우리의 인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잘하면 다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인생이 움직여지는, 인생이 작동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세계의 원리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옳아야 합니다. 초점이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의 모든 헛된 수고를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아둥바둥 살아온 모든 노력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향한 사탄의 공격과 세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실제가 아니고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 보인다고 그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현실 세계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 실제에 대하여 강력한 알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순간도 방심하거나 느긋한 생각으로 마음을 풀어 헤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선함과 오름이 가득한 이상향의 나라,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절대적 선이 통치되고 있는 아름다운 이상향의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전적으로 반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가짜입니다.
여러분, 가짜를 진짜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헛된 수고를 궁극적으로 막아주시는 최후의 방패입니다. 우리 눈으로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죠. 혹이 그 반대로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그 너머에,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은혜롭게 잘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고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생명과 권능의 보호막의 손길이 한순간이라도 정지되었거나 중지되었거나 단 한순간이라도 거두어졌었더라면 우리의 가정은 깨졌을 것이고 우리의 건강은 질병의 권세에 쓰러졌을 것이며 우리의 비전과 선한 영향력도 산산이 깨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켜갈 수 있는 영역 밖의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결실이 되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기쁨을 나눌 수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특별히 지혜롭거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위기 능력이 출중하여서가 아니라 나를 돕는 인생의 우군들이 내 곁에 구름대와 같이 많아서가 아니라 인자하시 영원하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절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오곡백과 거두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해 뿌린 씨앗들이 하나님의 수고하심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명절에 우리는 우리 노력보다 우리의 열심보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아니하시고 호위하시는 우리의 참된 보호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드려야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로 늘 성실하게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명절에 우리가 고백해야 할 유일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하나님이 피할 바위를 준비해 주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이리떼와 같이 달려드는 악한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셨음을 고백하며 이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수고에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그래서 시편 136편은요 주어가 뭐냐 하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기 때문입니다. 더 감격스러운 것은요, 오늘 고백을 보세요. 이런 시편 시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귀천할 때에 우리를 기억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비천한 우리까지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시죠? 어떤 시인의 고백처럼 그 이름이 잊혀지는 것은 가장 큰 고통이고 비극이고 참사입니다. 이름이 잊혀진다는 것은요, 존재가 말소되는 것입니다. 존재가 지워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편 시인은 말합니다. 우리의 비천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으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심 있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건강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잘 나가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성공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1등만 기억합니다. 그것이 세상 인심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열악한 사람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부족하다 낙심하고 탄식하는 그 인생들을 당신의 마음속에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소환하시며 끝까지 찾아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으로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 비천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논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비천한 자리까지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진정한 힐러, 치유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약하고 가장 괴롭고 가장 비참하다고 느껴서 스스로 고개를 숙여야 했던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한순간 분분 초초 묘모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연약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한 우리, 실패한 우리를 단식과 절망 속에 자책하며 어둠 속에서 슬피 울며 더 이상의 희망, 소망 없이 늘 지리멸렬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주었어. 이런 연약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7절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17절에 보니까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혀가 마를 때 그때 사람들은 다 외면했으나 우리 하나님만이 응답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다운 명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지나온 날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고하며 나의 어려운 때도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깨워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5절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창조주께 감사. 여러분, 오늘 이 25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박상 위에 풍성함에 고정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곡백과
그냥 그 잔치상처럼요, 상다리 부러지도록 많이 차려진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 풍성함은 결과이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입는 모든 것은 햇빛과 바람, 땅의 양분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나눠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올해 천재지변도 있었고요. 올해 잊혀진 것입니다만 우리에게 과연 열매가 있을까 하고 낙심했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또 올해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분에 넘치는 복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받고 무엇을 잃었는지가 아니라 이 무엇을 주시고 이 무엇을 취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결코 물질적인 풍요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물질적 풍요에 갇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영혼을 위해서도 가장 귀하고 생명력이 있는 양식을 주셨고요. 더 나아가 우리로 살게 하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밥상이 아니라 생명의 밥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죄 허물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찢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구원의 은혜야말로 우리가 평생토록 감사해야 하는 가장 영원하고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떡에만 머물지 마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늘 주목하시고 예수님의 몸과 살을 먹으며 주님의 생명의 세계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요, 특별히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의 떡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통해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명절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의 명절 되시기를 원합니다. 화평과 위로를 통한 치유의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에 이 아름다운 명절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명절은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슬픔과 기쁨과 그리고 비전과 그리고 소망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가족이 모인 자리일수록 여러분 이 일에 더 전념하시기를 원합니다. 가끔 가족들이 모여서 상처와 갈등이 불거지는 자리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명절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베푸신 은혜만 주목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비교하지 마세요. 경제적인 격차로 자녀의 교육 문제 등으로 인해 마음이 상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먹고 자 쉬는 날을 넘어 서로를 채워주고 위로하는 치유의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치유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명절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한 그 은혜로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복된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명절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의 밥상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천할 때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헛된 수고를 막으셔서 우리의 수고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맺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과거의 그 흔적들조차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 오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명절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